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오늘 아버지께서 친히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버지의 자녀입니다. 아멘. 아버지의 기쁨입니다. 아멘. 주께서 우리를 너는 내 사랑하는 자라 라고 말씀하시오니 우리의 잔이 넘칩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는 여기 오는 게 저의 원픽이에요. 감사합니다.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여기 오려고 이제 우리 그 텍사스 도넛 집에 거기서 기다리다가 이제 장로님이 오시면 그 차로 오거든요. 근데 제가 기사라고 꼭 그 커피값을 저보고 내라 하시더라고요. 그것도 기분이 좋아요. 아멘. 너무 좋습니다. 이름을 써야 돼. 페이지는 120쪽 거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행함이 없는 믿음입니다. 벗어도 불편하고 써도 불편해요. 행함이 없는 믿음, 그러면 우리가 머리가 복잡해집니다. 아, 믿음은 있는데 행함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겠다. 그러면 행함은 뭐지? 이런 거 저만 생각하나요? 그렇죠? 좀 약간 좀 어렵게 느껴져요. 근데 사실은 엄청 쉽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다라고 말하는 거는 뭐를 말해요? 그냥 보통 우리 영혼이 우리 몸에 담겨 있으면 살아있다 그래요. 숨이 쉬고 있고 숨 끊어지지 않았고, 그러면 우리가 최종적으로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움직이는지 안 움직이는지, 코에다가 손을 딱 대보고 숨이 쉬어지는지 안 쉬어지는지, 그리고 이게 좀 의식이 끊어진 상태에서는 어떻게 하죠? 손가락이라도 아주 마지막 손가락이나 발가락으로 움직여도 살아났다 그러죠?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 다 아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 뜻은 여기서 행함이라는 건요, 한문으로는 단일행, 그러니까 움직인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일반 자연인들이 살아있다 하는 거는 영혼이 몸에 담겨 있어서 움직이고 있다, 그런 뜻이고요. 우리같이 사람 안에 있는 영혼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영생하시는 분, 영원한 생명이세요. 아멘. 그러니까 그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우리 알맹이 안에 계시니까 우리는 영생하는 것이고 영원히 사는 구원을 얻은 사람입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그 영혼은 몸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일단 죽을 때 그 영혼이 몸에서 빠져나가요. 그러면 죽었다라고 말해요. 왜? 못 움직이고. 그런데 우리는 영적인 사람들이에요. 우리 영혼 안에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셔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기 시작할 때부터 거듭났다, 태어났다 라고 말해요. 영원한 생명이 시작되니까 거듭났다, 두 번째로 태어났다. 아멘. 아시겠죠? 네.
우리 영혼이 아니라 영혼 안에 영원한 생명이 들어오시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영적으로 태어났다. 그래서 거듭났다는 것은 엄마 뱃속에서 한 번 나왔고 두 번째로는 영원한 생명이 시작되었으니까 우리가 태어났다. 다시 태어났다. 그러면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건데 살아있는 사람은 어때요? 요만큼이라도 움직여요. 영적으로 살아있는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있는 사람도 움직일 수밖에 없죠. 살아있으니까. 안 움직이면 완전히 요만큼도 안 움직이면 죽은 거잖아요. 영적인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서 살아있는 우리도 영적으로 요만큼이라도 움직이는 게 당연해요. 살아있으니까. 그런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할 때 그 행함은 영적으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면 죽은 거다. 왜? 움직이지 않으면 죽은 거니까. 굉장히 쉽지 않나요? 저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해서 뭐 행함이 구원하고 연결이 되냐, 행함이 뭐하고 연결되냐, 그렇게 복잡하게 하나도 생각할 거 없어요. 살아있으면 움직인다. 보통 우리가 몸 안에 영혼이 담겨서 분리되지 않은 상태로 살아있으면 이만큼이라도 움직인다. 눈이라도 깜빡인다. 그죠? 네. 숨이라도 쉬어서 여기로 코로 숨결이라도 나온다. 그래야 살아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우리 영혼 안에 영원한 생명이신 성령 하나님이 거하기 때문에 성령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다. 아멘. 왜? 살아있으면 움직이는 거니까. 그래서 영적으로 살아있는 것이 영적으로 움직이는 것이다. 그럼 영적으로 움직인다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움직이는 행위, 성령의 열매입니다. 왜 열매라고 그럴까요? 열매는요, 자기가 으쌰 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뿌리에 붙어 있으면 시간이 지나면서 요렇게 완전히 익어요. 열매. 우리 안에 진짜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함께 거하시면서 하나님의 호흡으로 기도하고 이렇게 살면요, 그냥 열매는 왜? 뿌리에 영원한 생명과 연결돼 있잖아요. 그냥 맺히는 거예요. 내가 또 얼굴이 있지,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는데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사랑의 열매가 안 맺혀. 어떻게 하면 사랑의 열매를 맺을까? 틀린 말이에요. 열매 자체가 나 사과 맺어야지, 나 포도 맺어야 되는데 어떡하지? 그냥 안 나잖아요. 그냥 붙어 있어요. 그러면 이 안에서 영원한 생명과 닿아있기 때문에 기운이 쭉쭉 올라가갖고 맺히잖아요. 저보다 훨씬 더 잘하시잖아요. 저 농사를 지어본 일이 없어서, 또 과수원 이런 것도 또 별로 수학도 해본 일이 없어서 저가 모르지만 여러분들은 더 잘하실 거예요. 걔네들은 하는 일이 없어요. 그러나 햇빛과 바람과 옆에서 하는 수고와 이런 걸로 맺히잖아요. 그게 행함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행함이란 우리 안에 생명이 있어서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에게 있는 성령,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움직이는 것, 살아있는 거에 대해서 느끼게 하는, 저절로 움직여지는, 그게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런데 하나도 안 바뀌었다.
교회 나간 지, 또 예수님을 영접한 지 오래됐는데, 2년 됐다, 2달 됐다. 그러면 별로 이렇게 느끼지 못할 수도 있죠?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는 자기가 느껴야 돼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났는데 내가 승질이 조금 죽었네. 성령의 열매로. 왜? 내가 해야지 이렇게 안 했는데 요즘 좀 내가 조금 달라졌나? 아멘. 이런 자각 증세. 그러면 내가 한 거 아닌 거예요.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의 뿌리를 두고 우리가 그분과 함께하기 때문에 저절로 그냥 그 자양분 올라오듯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열매가 맺어져서 내가 승질이 좀, 내가 생각해도 예전에 내가 아니네, 왕창 바뀐 건 아닌데 조금 나만 아는 뭐가 달라졌다. 어때요? 아멘. 아멘. 저는 조금 달라진 거 아멘이에요. 아멘. 이건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제 너무 억울하지 않고 무섭지 않죠? 아멘. 어때요? 저는 예전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 성경 구절을 처음 봤을 때 좀 쫄았어요. 가만히 있어봐. 얘 좀 까다롭네. 어떻게 행함은 뭐야? 죽은 믿음이다. 그러면은 소용없다는 거야? 그럼 구원 아닌 거야? 헷갈리네. 내가 어떤 그 행위로 바뀐 게 없으면 내 구원은 가짜야? 안 된 거야? 불안하더라고요, 옛날에. 근데 어느 날부터 알고 보니 아무것도 아니에요. 살았으니까 움직이는 거, 그게 행함이 없는 믿음이에요. 근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살아있지 않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영적으로 움직임이 없다? 그러면 살아있지 않거나 살아있는데 움직이지 못하는 병에 걸렸거나. 하나를 더 보겠습니다. 안 믿는 사람의 경우는 그러면 영적으로 어떤 거냐? 안 믿는 사람은 일단 하나님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믿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 삶에 하나님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누군가? 영원한 생명이며 사랑이세요. 그러면 영원한 생명이며 사랑이신 하나님이 내 삶에 없다. 다시 말하면 생명이 없다. 죽은 거죠. 그래서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 영적으로 죽었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사람은 뭐야 저렇게까지만 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말하기가 조금 미안하기도 하고. 그런데 아주 간단한 거예요. 그 사람의 삶에 영원한 생명이신 유일하신 하나님의 영이 없어. 믿지도 않고 의지하지도 않고 그런 의식도 없어. 하나님 없이 살아요.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이 없으니까 죽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요? 영적으로?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 우리 대신 죽어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 하나님 없이 산 죄 회개합니다. 뭘 회개하는지 우리 이제 분명히 알죠. 내가 그동안 너무 잘못했어요. 누구를 미워했어요. 이거가 근본이 아니에요. 나 하나님 없이 살았어요. 하나님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 의지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 믿으려면 내 주먹을 믿으라 이러고 살았어요. 난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믿지도 않았어요. 인정도 안 했어요. 그것을 회개합니다. 이게 구원에 이르는 회개입니다. 그걸 하고 나서 부수적으로 성령이 알게 하시는 것들을 다 생각나는 걸 회개하는 거지. 그거는 빼고 내가 누구를 어떻게 했어요 하루 종일 해도 하나님 없이 산 죄,
믿지 않은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구원에 이르는 회개는 하나님 없이 산 죄를 회개합니다가 처음 시작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그 죄값인 영원한 사망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아멘. 라고 그분을 우리 안에 모셔서 내 영혼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도록 할 때 영원한 생명이 나와 딱 붙어서 함께 하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으로 태어났다. 그래서 다시 태어났다. 응애하고 영적으로 다시 태어났다. 그때부터 우리의 영원한 생명은 영원히 계속됩니다. 아멘. 우리가 아버지 집에 가서 같이 하나님과 주님 때문에 나는 영원히 여기 있어요. 천사들과 함께 찬양하며 영원히 지속됩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영원한 생명으로 성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화. 우리는 영원한 생명으로 응애하고 태어났어요.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시작되는 그날부터 점점 성화, 성장한다. 성령의 열매로.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천국 딱 가는 순간 영화. 온전히 예수의 피로 덮여서 하나님은 우리 볼 때 너 나의 부족함이 없는 내 아들이구나. 우리의 껍질을 보세요. 나 얘 때문에 죽었어요 라고 우리 앞을 막아서시는 예수님을 보시고, 그래, 그게 예수님의 의의 옷이죠. 예수님의 의의 옷을 우리는 입었어요. 그 천국 잔치에 들어갈 때 우리는 각자 자기의 개성 있는 옷을 입는 게 아니라 피값으로 우리를 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피스메이커, 하나님과 우리를 화평케 하는 자로 죽어주시고 우리 안에 의의 옷이 되어주신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고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의의 옷이 없으면 그 문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의의 옷은 우리 안에 성령의 인치심, 도장 팍 찍혔죠. 그래서 참 나는 예전에는 그 생각을 못했는데요. 요즘만 생각하니까 너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냐고, 보혜사 유모처럼 성령을 너희 안에 보내서 너희와 함께하며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고 가르쳐 주실 것이다. 왜 유모라고 했는지 얼마 전부터 계속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 우리 아빠, 우리를 만드신 분, 우리를 사랑해서 대신 죽어주시며 난 너희를 버릴 수 없었어.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버릴 수 없었어. 그래서 대신 죽게 하고 부활하고, 그리고 너희를 아빠 없이 이 땅에 이 험한 공주의 권세 잡은 자들이 돌아다니는 이 어두운 곳에 너희 혼자 가게 할 수 없었어. 그러니까 성령을 보혜사 유모로 너희 안에 보내서 너희와 동행하게 하고, 너희는 걱정이 없어. 그래서 예수님은 나타나실 때마다 평안하라, 샬롬. 아마도가 아니죠. 확실히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첫 마디가 평안하라. 평안하라. 왜?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내가 누구냐? 전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너희를 너무 사랑해서 너희 죄값으로 나 없이 산 죄를 회개하게 하고, 내가 그 죄값을 대신 치르고 죽고 부활해서 유모를 너희에게 보내서 품은 나 여호와 하나님은 너희를 사랑한다. 성경 구절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이거 하나
이거 한 가지를 더 하고 가야 되는데요. 성령으로 행하지 않는 일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칫 그래도 체면이 있지.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하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구해야지. 어떻게 모든 걸 다 하나님께 맡기겠어? 하면서 자기 의가 올라오는 경우. 이럴 때는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 맞는데 성령으로 행하지 않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건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이 육체, 몸을 입고 있잖아요. 이제 얼마 후에 우리는 이 몸을 벗어요. 우리 영혼이 떠나서 우리 안에 성령님과 함께 우리는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낙원으로 가 있다가 나중에 우리 몸 변화체 부활체로 바뀌어서 천국으로 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장로님, 목사님, 선교사 누구든지 오래 믿었는데 자칫 내 열심이 먼저 앞서서 행동할 때 있어요. 근데 분명히 누구를 위해서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요. 사역이라고 그래요. 사역은 불일사예요. 시켜서 하는 일. 사역은 스스로 하는 일을 사역이라고 안 해요. 한문으로 불일사예요. 누군가가 시켜서 맡겨놔서 하는 일이에요. 그럼 우리가 사역자라고 그러죠. 네. 사역자는 하나님이 시켜서 하나님이 심부름 시켜서 우리가 꼬마를 심부름 시킬 때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러면 봉투에다 그 플라스틱의 봉투에다가 돈도 넣어주고 뭐 이렇게 다 해주고 막 어린애들은 막 잔돈까지 다 넣어갖고 자 이거 주고 누나한테 받아와. 그리고 거기다가 쪽지도 써주고 그거 가져가서 이제 거기 써 있는 거 보고 누나가 계산해갖고 들려주면 그거 들고 와요. 사역이에요. 엄마가 시켜서 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사역자 성령이 시켜서 감동을 주시며 동행하며 함께한 것. 필요한 것은 채우시며 필요한 지혜도 알려주시며 가르쳐주시며 손 잡고 인도해서 가는 길. 그게 사역자입니다. 제일 손쉽게 그 사역을 느끼게 되는 거는 목사님 선교하는 거죠. 현장에서 그런 것 같아요. 너무 눈에 두드러지는 것은 선교 현장에서 도저히 기적이 안 일어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오직 이런 데 있죠. 뭐 방법이 없을 때 예를 들어서 피가 철철철철 나 깨졌어. 그런데 선교 현장에서 도저히 병원도 없고 병원 가려면 중간에 죽고 그러면 마치 어린아이를 심부름 시키는 것처럼 하나님이 기도해라. 내가 있잖아. 기도하면 우리 눈에 보이는 데서 부쩍부쩍부쩍 창조주 하나님이잖아요. 부쩍부쩍부쩍 이렇게 붙어요. 저 하나님 앞에서 얘기할 수 있어요. 저는 봤어요. 저는 봤어요. 누구를 통해서 하든 하나님이 해야 될 때는 누구를 통해서도 합니다. 그게 사역입니다. 내가 이거는 할 수 없어요. 이거는 내 여건이 안 돼요. 하나님이 계실 때는 문제가 안 돼요. 필요할 때는 누구라도 그걸 부어서 돈이 하나도 없다. 근데 여기서 이거가 지금 집에 이거 없으면 비행기값 없으면 꼭 가야 되는데 못 간다. 정확하게 비행기값 주시는 거. 그 간증하는 책이 많이 나오죠. 그런 거 목사님. 이게 사역입니다. 우리는 사역자가 되었다 할 때에 그 사역이라는 거는
선생님 사자가 아니에요. 불일사예요. 누군가가 시켜서 하는 일. 누군가가 누구겠어요? 하나님. 그러면 성령님이 동행하면서지만 하나님이 친히 직접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아서 영원의 생명이 있는 사람조차도 성령의 열매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에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영적 전쟁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십자가의 발 아래로 떠나가라. 축사. 영적 전쟁이에요. 어린의 영하고 직접 붙는 거죠. 붙어봤자 선포하면 날아가는 것들이니까 그런 거는 뭐 전쟁도 아니지만 더 중요한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우리 이 몸이 우리 몸을 갖고 있잖아요. 아직 우리 영적 몸이 안 죽었잖아요. 한 번은 다 죽잖아요. 근데 아직 우리는 몸에 영혼이 담겨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는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심에도 불구하고 매 순간 저도 맨날 그걸 느껴요. 근데 가끔은 간증하는 분들 보면 어느 날 이후 뭐 10년 전, 20년 전 이후 뜨겁게 성령을 만나고는 한 번도 요동이 없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런 분이 있는 게 너무나 신기해요. 저는 안 그렇거든요. 분명히 구원받은 사람인데 막 이렇게 영적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하는데 어떤 분들은 그날 이후로 180도 달라져서 그대로인 그런 분들 가끔 그렇죠? 그런 분들 있죠. 예. 근데 정말 그거는 그 사람이 그냥 말만 잘못하는 게 아니고 실제의 삶이나 의식이 완전히 바꿔져 버리는 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많은 부분 그렇지 않아요. 저도 안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예요. 왜? 성령 충만했다가 좀 떨어졌다가 이게 이렇게 되면서 왜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어떤 일이 생겨요? 아주 불의한 일을 봤어요. 너무 나쁜 사람이에요. 진짜 저 사람은 근데 재판하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아무리 정말 저 사람은 죽어 마땅해 10번 죽어 마땅해 그런 죄를 저지른 사람도 있죠. 진짜 뭐 말도 하기 힘든 그런 나쁜 일들을. 그런데 그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왜? 재판장은 하나님뿐이에요. 그를 판단해도 그게 우리의 월권이에요. 그러면 너무 안 좋은 것을 봤을 때 우리 의문이 생길 수 있잖아요. 저는 우리 아빠가 군 출신이어서 그런지 굉장히 아주 확실한 성격이 있어요. 아니면 완전히 가입표. 여지가 없죠. 타협의 여지가 없죠. 아니면 가입표. 아, 맞구나. 끝까지 책임져. 이런 게 너무 분명한데 근데 이렇게 보니까 진짜 정말 나는 누구죠? 손양원 목사님 그 아들 죽인 사람 아들로 삼고 난 거기에 충격을 먹었잖아요. 어떻게 그렇게까지 하지? 그런데 나는 분명히 그분도 영적 전쟁을 겪었으리라 생각해요. 짧은 시간이라도 정말 분한 게 올라오고 미운 마음이 들었다가 다시 선택해서 성령 충만으로 들어가지 않았을까? 안 그랬을 수도 있죠. 근데 제 차원에서는 그렇게밖에 생각을 못해요. 제가 예전에 제일 일어나지도 않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누구라도 용서해야 된다는 것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내가 딸아이가 둘이 있고 아들이 하나 있는데 딸아이 아시죠? 딸아이들이 얼마나 예뻐요. 걔 크면서 진짜 쟤 조신하게 이렇게 잘 키워야 되는데 뭔 일이라도 생기면 그거 어떻게 해. 그것까지 딱 생각이 드니까 너무 귀하고 이쁘니까 일어나지도 않은 일 애들이 너무 이쁘니까
만약에 얘네들이 크는 동안에 어떤 나쁜 놈이 우리 딸아이를 건드렸다, 아니면 뭐 폭행을 했다, 그런 애가 있으면 내가 과연 용서할까? 막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괜히 왜 다 용서해야 된다는 걸 배워서. 그런 애도 용서할 수도 있어? 안 되지. 막 그러니까 그때 20대 뭐 30대 초반 이럴 때죠. 분명히 배워서 알긴 하는데 내가 그런 사람 만약에 우리 아이를 망가뜨려 놨다, 그거 용서할 수 있을까? 안 되지.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지? 순간적으로 살인 청부업자를 고용해서 내 전 재산을 다 주고라도 반드시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 죽여야 돼. 제가 이랬던 사람이에요. 한순간에 그런 생각도 들어요. 만약에 내 귀한 딸을 건드려? 살려둘 수 없다. 그런데 그 다음에 그게 자유의지예요. 그 다음에 너는 하나님이 너를 그 사람의 환경에 두었다면, 그 아이를 폭행하고 그 사람 나쁜 짓을 한 어마어마한 죄를 저지른 그 사람의 환경에 네가 태어났다면, 그 엄마 아빠의 DNA를 받고 네가 태어났다면, 그 환경 속에서 네가 살았다면 너는 그렇게 안 할 수 있을까? 와, 그 생각이 왜 나는 거예요 도대체? 황당한 거예요. 갑자기 싸해지면서 할 말이 없네. 그 다음에 내 승질을 더 할 수도 있지. 나빠지는 쪽의 환경에서, 나빠지는 그런 부족한 부모 밑에서 막 그 힘든 그런 과정 속에서 상처를 막 입고 그렇게 네가 살았으면 네가 그 나쁜 사람이 될 수도 있어. 생각하니까 할 말이 없는 거야. 그래서 회개했어요. 주님, 그런데 저 그거 못 견디는 거 아시죠? 그 다음 기도가, 주님, 용서해야 되는 거 알겠는데요, 저 그런 거 못 견뎌요. 주님, 그 감당할 수 있는 일만 주신다 그랬죠? 저 그런 거 못 견뎌요. 아시죠? 네. 이제 그렇게밖에 기도 못 하겠는 거예요. 주님 아시죠? 저 그런 일 있으면 저 못 견디는 거 아시죠? 그런 일은 생기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런 마음을 회개했어요.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 하면, 우리 자유의지가 영적 전쟁에서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을 붙드느냐. 주님, 10분만요. 10분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요. 10분 후에 회개할게요. 그러면 안 돼요. 저는 그 방법도 옛날에 써본 일이 있기 때문에 그건 절대 진짜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러운 일이에요. 근데 요즘은 그런 방법은 한 번도 안 써요. 한 2번 썼어요. 너무 화가 나서. 근데 이제 그거는 옛날 얘기예요. 요즘은 그런 일 없어요. 그리고 열심히 성령 안에서의 생각을 붙들어요. 예전에 내 모습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 그 모습이냐 그럼 할 말은 없습니다. 네. 이게 성령의 열매고 행함이 있는 믿음이에요.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심을 우리가 매 순간 자유의지로 그것을 택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아멘. 마지막 순간까지, 육을 입고 있는 마지막 순간까지 아마도 우리는 영적 전쟁을 치루어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희망이 있습니다. 마지막 한 절 더 읽겠어요. 네, 129쪽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예, 여기서 자유라는 말이 나와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말씀 예수님입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말을 잘 들으면 이런 뜻이 아니라 내 말에 거하면 예수님 안에 거하면 예수님 안에 그것은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 있으면 그런 뜻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렇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오셨던 예수님 너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도 예수님이에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진리 예수님을 알지니 여기서 알지니는 경험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 그 뜻입니다. 이 안에 그 맥락이 흐르고 있어요. 다시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너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맞죠? 우리 안에 예수님 계시잖아요. 아멘.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나를 따를 수밖에 없다. 진리를 알지니 예수님을 경험하며 안다는 건 경험한다는 뜻인 거 아시죠?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진리가 예수님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엄밀한 의미에서 자유롭다는 것은 매이지 않는 건데요. 저가 자유로워요. 요즘 참 자유롭습니다. 어떤 면에서 자유로우냐? 어느 날부터 매이는 게 없더라고요. 뭐 남편과 아내 매이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로 나를 덮어서 동행해 주시는 것을 느끼면 매 순간이 선물이에요. 이 땅의 시간 여행 동안 내 몸에 내 영혼이 담겨있는 채로 성령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로 나를 품고 인도하시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거기에 성령 하나님이 나를 품고 동행하시고 부족한 게 없잖아요. 그리고 정말 크게 예수님을 소리쳐 안 불러도 아버지 왜? 내 생각을 다 듣고 계시고 내가 하나님께 말씀드리면 눈빛과 눈빛을 교환하는 것처럼 알아들으시고 내가 얘기 안 했을 때도 그래 알고 있다. 자유로워요. 예전에는요 한때 정말 하나님 마음에 들고 싶어서 아버지 마음에 들고 싶어서 죽으림을 다한 때가 십몇 년 있어요. 슈퍼 갈 때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생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소서. 왜? 그렇게 안 하면 자꾸 딴 생각을 해. 근데 생각조차 하나님이 넌 내 마음에 꼭 든다. 이런 칭찬을 듣고 싶은데 자꾸 이 생각 저 생각 하니까 집중을 하고 싶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거기 럭키슈퍼 목동 아파트 3단지 럭키슈퍼 거기를 가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돈 주고 받고 사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그 노력을 그동안 지켜보셨죠. 요즘은 아무지도 않아요. 왜? 그렇게 안 해도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로 나와 동행하시고 내가 어디를 갔지 내가 발을 이렇게 밟고 있는 여기도 하나님의 품이고 내가 손을 휘저으면 이 공기 안에도 우리 아버지가 계시고 내가 뛰어도 이 밑에 위에 우리를 감싸고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고 그러니까 뭔가 막 애를 쓰고 힘을 쓸 필요가 없는 걸 몰랐어요. 그때는 하나님께 집중 안 하면 하나님 너 왜 딴 데 봐? 꼭 그러실 것 같았어요. 너무 그게 그 뭐예요? 그 자기의가 너무 강해지는 거죠. 너무 사랑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몰라갖고 근데 어느 날 사역 다 끝내고 이제 잘 도와지니까
그때서 알겠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로 그분과 동행함이 하나님의 일이구나. 아멘. 그게 하나님의 일이구나.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다윗에게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지요. 내가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꼭 드는 자다. 아버지, 여기 있는 우리들이 아버지의 마음에 꼭 드는 자가 되고 싶은 사람들이 여기 모였습니다. 아멘. 아버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셨지요.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성령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이 자유를 누리며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하나님의 뜻이 우리와 함께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며 감사하며 기뻐하는 우리의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다시 한 번 더 귀한 강의를 해주신 박수인 사모님께